샬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속회공과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 들린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속회공과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좀 긴 관계로 여러분들 꼭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꼭 읽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그 세 부분을 하나씩 나누어서 그렇게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소년을 고쳐주신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실 텐데요. 먼저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논쟁하기보다는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점점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할지라도 우리는 날로 새롭게 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관련된 말씀이 14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청하고 있죠. 그 부모의 아주 간절한 심정을 그 제자들도 아마 알고 있었겠습니다만,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어린 자녀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비는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듯이 어느 때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서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질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보실 때 안타깝게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만 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마치 책망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비해서 오늘의 믿음이, 또 앞으로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때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은 20절에서 24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부모의 믿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 부모의 믿음이 좀 더 강한 믿음이요 또 온전한 믿음이기를 원하셔서 아마도 그런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녀가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에게 청했어야 됐겠죠.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갖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분명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예수님처럼 그 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될까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을 단단히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가 듣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권능의 손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신 거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즉 그 어린 소년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로 가능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 믿고 구할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늘 항상 주님이 듣고 계시고 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고 늘 승리하며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어린 자녀를 고쳐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고 구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친히 믿고 확신을 갖고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